인포메이션은 어마어마하지만 너무나 수동적이고 고전과 깊은 통찰력이 없는 그 시대가 지금 벌써 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사상의 특성이 뭔가? 그게 조금 전에 로마서에 나온 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알아야죠. 이 시대의 사상을 모르면요, 본받는 건지도 몰라요.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따라가는지를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 정신과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또 시대 정신과 사상 속에서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진리 알기가 어렵죠. 모르죠. 그러나 진리는 문화 속에서의 진리가 넓혀지는 겁니다. 문화 속에서 진리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여기 초등학생이 있어요. 중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성경 믿어요. 저는 나이가 이제 꽤 들었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성경 믿죠. 그러나 우리는 문화란 표현하지만 문화를 표현했어요. 나의 문화가 있고 나의 삶의 경험이 있고 나의 아픔이 있고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똑같은 구절이 있고도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문화, 시대 정신인 거예요. 한국 개신교와 한국의 기독교의 흐름은 대체로 보수성이 강합니다. 근데 약점은요, 문화 명령이 너무 없습니다. 문화 선교가 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우리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특성은 무엇인가? 뭐 많이 들어보신 말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다. 과도기 시대다. 글로벌 시대다. 다양성 다원화의 시대다. 들어보셨죠?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장점이고요. 이게 단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장점을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많은 경우가 거기 흡수돼 버려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난 애들은요, 배고픔을 모릅니다. 상대적 빈곤은 있지. 상대적 좌절감은 있지. 그러나 바닥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생 우리 반이 100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30%가 점심을 못 사왔어요. 지금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풍성 속의 빈곤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핵심적 사상과 세계관은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가끔 TV 뭐 좋은 거 재밌다 그러면 드라마 이게 한 개 정도 보는데, 우리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여성분들. 우리 이제 제너럴리 말하는 거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나 외모, 뭐 화장품, 뭐 옷, 음식, 그거에 대한 그게 그냥 확 그냥 이 시대가 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 시대의 사상과 세계관은 가장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기능이 뭐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문화는 종교의 꽃이다. 이제 서구 신학자니까 사실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죠. 그리고 이것이 서구 기독교의 서구의 역사를 보면 이게 그대로 맞아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종종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우수하더라고요. 제가 해외에서 4, 50년 살다 이렇게 한국 학생들 여기서 한 7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우수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도전해요.
우리 좀 자존심 상하죠. 우리 솔직하자.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에도 우수한 거 맞습니다. 한국 전통 뭐 종교에도 우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소위 말하는 어떠한 그 생활 필수품이 거의 다 서구에서 왔습니다. 자동차, TV, 컴퓨터, 아이폰, 전기 다 거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 사상. 뭐 자본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정치 이념, 음악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 제가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뭐 한국의 고전 음악 뭐 그런 뭐 이런 연주 같은 어쩌다 한번 들어요. 그러나 여기 아마 계신 모든 분들이 한국의 검은고 뭐 가야금 녹화해가지고 저 여행하시면서 듣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듣거든요. 베토벤은 듣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분 나쁘잖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서구가 지배해버렸어. 그러면 한국 사람의 음악성이 지금 BTS 대단하죠. 요새 뭐 노래들도 잘하죠. 근데 철학, 정치 이념, 인권사상, 경제체제 모든 게 다 서구에서 왔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구에서 온 게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뭘 의미합니까? 왜 동남아시아의 불교, 저도 뭐 불교도 많이 연구합니다. 제가 학부 때 스님한테도 찾아가 보고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있는데 이게 종교와 종교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모든 종교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논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교리와 교리를 비교하면요. 누가 옳다 틀리다를 결정을 못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한테 교리적으로 어프로치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학부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독교 모태신앙이고 거듭났지만 이 다른 종교는 다 뭐냐. 근데 어느 순간 딱 살짝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조금 전에 말했던 거야. 근데 동남아시아는 왜 이렇게 지지리지지 못 사는 거야. 동남아시아에 왜 자유평등이라는 인권이 물론 부분적으로 없은 건 않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그 무의식적 속에서의 그리고 어쩌다가 가끔 나타난 거지 그것이 체계화되지 않았잖아요. 자유평등 민주주의 사상이 서구에서 왔잖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 거야. 그럼 못 살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동남아시아 그리고 과학적인 발명이 있습니까? 요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역사 속에 이게 뭐냐는 거지.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서구 기독교의 맹점을 또 나중에 제가 말할 겁니다. 서구 기독교의 맹점이 있지만요. 서구 기독교는 서구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우주적 종교에서 발견한 종교예요. 그리스도 자체는 진리지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운 종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도 있지만 거짓도 있거든요. 자, 조금 천천히 나갈게요.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뭐냐. 진리를 이제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학자들의 약점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논리적인 체계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거든요.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가 총체적이라는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말 그대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근데 그 밑바탕에는 종교가 있고 거의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도 거듭나야 되고요. 네, 이것을 제가 이제 핵심적 사상을 말하면서 즉,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대 사상의 핵심 문제가 뭐냐? 많아요. 간단합니다.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 모던 그잖아요. 모던 후대, 후현대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모더니즘 시대까지만 해더라도요.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질문했지 진리 자체가 없다고 말을 안 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서구 종교개혁이 딱 500년, 한 523년 됐죠. 그 이후에 뭐 산업혁명 뭐 쫙 했지만, 그 다음에 가장 큰 패러다임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계몽주의도 일어났고, 현대 많은 것들이 일어났지만, 이 시대만큼 완전히 이렇게 말 그대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20대, 10대 때도 부모와 그 기성세대에 대한 갭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진리가 없다, 모든 것을 상대하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단지 조금 제네레이션의 갭이 있었지. 근데 이 시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하고 전혀 다르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7년 정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학교 한동대 학생들이 한 80%가 다 기독교인들이고 모태신앙도 많아요. 애들이 참 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포스트 모던에 물을 못 써 마시고 들어왔어요.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뭐 각 어느 지대인지 뭐 다 다르시겠지만, 뭐 저는 모르지만 아주 열악한 곳에서 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난할 뿐입니다. 이미 가난한 애들도요, 셀폰, 아이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이게 세계를 지금 휩쓸었습니다. 보세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상대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도덕적 상대윤리입니다. 종교적 다원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해체주의입니다. 이게 모든 영역에 깔려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네. 자, 넘어갑니다. 고대, 근대, 현대, 포스트 현대, 이렇게 우리 크게, 뭐 이것도 서구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뭐 서구가 이렇게 갈라놨지만 어쨌든. 근데 각 시대에 거기 잘 보십시오. 새 시대 시작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옷, 뭐 문화, 뭐 무기, 뭐 경제 상황 이런 것만 변한 게 아니라 정체성의 혼돈과 위기가 꼭 왔습니다. 전통과 정통의 위기에 과도기를 겪었습니다. 전환점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소위 토인비가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흥망성쇠의 위기가 다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토인비가 이런 말하죠. 기독교를 모르는 국가에서도 도덕성의 상식을 지킨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일지라도 도덕성을 잃으면 망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죠?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X의 정체성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체성 하면 사람들이 다 나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포함되지만 보십시오. 사람, 사물, 사회, 그 다음에 다 들어가요. 사랑, 사역, 하나님, 모든 것에, 자 보십시오. 내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가 오면 사회 다른 모든 것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다른 것도 다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안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체성이 발견이 되면 이게 틀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에 대한 본능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16세기를 근대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우린 마르틴 루터 하면 종교개혁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근데 요새 일반 역사가들은요, 처음에는 렐리저스 아니면 레포메이션 오브 렐리전 이렇게 말했죠. 종교개혁. 지금은 종교개혁이라고 안 그래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개혁 그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뭐 종교개혁이란 말에서 개혁이란 말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것과 연결된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 보세요. 이제 조금 눈치채셨어요? 이런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는 자신의 어떤 거듭남과 그 당시 캐톨릭 국회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eventually 영어, 이땐 영어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세계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문화는 종교의 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현재 한국 문화를 보면 한국 기독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보면 그 시대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나 보세요. 근대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요새 제가 뭐 구국기도회도 가서 강의도 하고 또 그분들 상대로도 강의합니다. 그런데요. 요새 제가 지난번에 황교안 우리 국무총리 하셨던 분을 강의를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뭐 다 뭐 시간 없으니까 그분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각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를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 없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회개시키기 원합니다. 근데 회개가 뭐죠? 죄를 회개한다 그러죠. 자,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새로워져요. 의식이 또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 거듭나지 행동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일반 역사가들이 왜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랬냐? 마르틴 때의 종교개혁이 모든 영역을 바꿔놨어요. 서구에. 그래서 사실은 마르틴도가 세계 역사를 바꾼 장본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문화의 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대를 일으킬 때 일단은 캐톨릭을 새롭게 하기 위한 거였지만 사실은 새로운 근대 문화를 일으킨 데 있어서 그 기본이 기독교에 있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뭐가 일어나죠? 디카르트가 나오죠. 철학자가 나오죠. 나는 생각한다고 그러준다. 파스칼이 나오죠. 뉴턴이 나오죠. 예? 지동설이 나오죠. 예? 과학, 철학, 인문학 혁명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모토가 뭔지 아세요? 백투더 베이직이었어요. 우리는 밑에 쓴 거 다 아세요?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스,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은 거죠. 맞아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성경의 본질로 가자는 거예요. 비본질적이고 성경 없는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지. 솔라 그라티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죠. 솔라 피데,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그럼 본질이 뭐죠? 정체성이에요. 진리가 뭐죠? 야, 보세요. 진리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말할 때는 정의 이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의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할 때는 정의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도덕적으로 가면 뭐예요? 양심 그는 거예요. 네. 철학적인 용어는요. 본질 그는 거예요. 또 정체성 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진리,
정의, 양심, 이거는 같은 것의 여러 면에서의 말이에요.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교교육 때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건 뭐예요? 정체성을 알자. 진리를 알자. 양심의 소리를 듣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축의 시대다. 사실 이거 그림만 내 떠오르는 거죠. 사실 이때 예수님은 이때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독일의 유명한 칼 야스퍼스 철학자가 축의 시대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었죠. 말 그대로 축이죠, 축.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시대를 축의 시대다. 그 축의 시대가 뭡니까? 네. 영적, 정신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죠. 네. 뭐 다 배운 건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서 그래. 네. 인도의 석가모니가 불교, 이스라엘의 에레미야 같은 유일신 신앙 선지자, 중국의 공자, 맹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다 같은 시대에 서로 연락하고 뭐 전화하고 뭐 찾아가서 우리 한번 각 나라 가서 한번 세우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독교만 사랑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뭐 세상 진리, 세상 종교도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신적 양심과 삶의 어떤 새로운 정신문화와 영적 문화의 패러다임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구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이게 있었어요. 시대마다.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 간의 문화 교류 없이 종교과 철학에 직접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정신적, 심리적, 철학적, 종교적 사상들의 생산적 발생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뭐냐? 밑에 줄을 보십시오. 인간의식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인간의식 문명. 네.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사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나만을 더 못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나부터 잡아갈 거예요. 한동대 교목시장이었으니까. 저는 설교도 아주 강하게 합니다. 다 말합니다. 전 말 안 가립니다. 네, 말 안 가려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강성으로 소문나고 좀 그런 사람들 나 좀 싫어하고 그래요. 근데 뭐 내가 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사상가들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사상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어렵거든. 공산주의자들은요, 조폭, 무슨 기업가, 뭐 경제 이런 사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상가는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인간의식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났고 인간의식 문명의 구심점을 이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요, 인류 문화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보편성을 말했어요. 이 보편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5천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누구나 다 먹고 자고 화장실 가야 돼요. 그건 뭐냐? 가장 기본적인 보편성이에요. 도덕적으로는요. 네? 내가 왜 이 시대가 지금 무섭다 그러냐면 동성애는 성의 보편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해체주의는요. 진리의 보편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시대예요. 근데 그 추계 시대 이후로 이제까지 보편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약간씩은 뭐 도전을 받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같이 근본적으로 흔들린 시대는 없었어요. 뭐냐? 이 추계 시대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 그 이후로 이 보편성의 모양들, 보편성의 강조들, 보편성의 모습들, 그것이 여러 종교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보편적, 더 쉽게 말하면 절대적 진리 자체를 도전하진 않았단 말이지.
물론 그 당시에도 무신론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수많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런 가치관을 무너뜨린 적은 이 시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세시대는요. 그 사람들이 이런 단어는 안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주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사상들이 많았어요. 이 시대는요. 성자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클래식한 음악도 이제 다 끝났고 신학도 끝났고 철학도 끝났는데 그거보다도 저도 부끄러운 말씀 한번 할까요? 이 시대는 S시대입니다. 자, 나중에 말하겠지만 스크린 시대지만 동시에 스크린 영상 시대지만 동시에 스피리추얼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시대인데 vs 스크립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스포츠 대단하죠. 스포츠 시대인데 세인트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교육하죠. 이거 오해하고 듣지 마시죠. 그게 잘못되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 박세리 신드롬이라고 알죠. 박세리 골프 이후에 한국 골프 여자 골프가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스포츠 영웅 시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였죠. 근데 제가 왜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성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까지는 못 해봤거든. 여러분 개신교 모토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예요. 영성가들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닮자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시대에 성자가 없잖아요. 자, 과거 인류는 위기 시대마다 추계 시대를 뒤돌아보면 이거 뭐냐면 보편성을 찾았어요. 우리 잘못됐다. 다시 돌아가자. 자, 16세기 종교교육이 그렇게 타락했어도요. 그 당시에 캐톨릭은 타락했어도 수많은 무지의 사람들은 거기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쏘고보지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사람같이 하나님 없다. 모든 건 상대주의 이런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이 시대는요. 절대적 진리, 보편적 진리, 거대 담론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개의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죄 때문에 무너졌다. 아니에요. 그럼 왜 무너졌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무너졌어요. 그럼 왜 회개하지 않아서 무너졌죠? 죄를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부인해서 회개. 그러면 왜 죄를 모르죠? 진리를 모르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쭉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이제 이 시대의 특성,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제 패러다임 중에서도 굉장히 위기적인 패러다임이다. 결국은 절대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다 상대화됐다. 이전 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보편적 진리는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정도까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왜 X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냐. 뭐 성경 말씀을 다 아시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최초한 질문은요. 정체성의 질문이었습니다. 소유나 능력의 질문이 아니에요. 너 어디 있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문화죠. 이 시대죠.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 오리지널리티죠. 우리 한국말에 좋은 말 있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본래 오리지널로 갔다는 의미죠. 근데 오리지널로 갔다는 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리지널로 갔다는 건 오리지널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 진리죠. 인간의 정체성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현재성의 질문, 현주소, 문화성, 시대성 제가 이제까지 한 거죠. 어디로 가느냐, 궁극적 목적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살해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에 숨어 있거든요. 이 질문은 뭐야? 너 나무가 너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나무는 뭐예요? 세상의 그 무엇이거든요. 예. 그럼 다시 예. 자, 하나님의 창조, 제1의 창조, 엑스인 힐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2창조. 그 다음에 또 창조가 또 나오지만 일단 크게 빛의 창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1의 창조 상태와 특성.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읽어보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다 지나가죠. 저는 이런 질문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왜 공허하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왜 혼돈이 있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왜 흑암이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했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찬양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에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다시 봅시다. 빛의 창조, 제2의 창조죠. 빛의 기능이 뭡니까? 사물과 사랑과 사회와 사역과 사랑 등등 실체, 정체성, 진리를 알게 하는 게 빛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1장 2절에 3절인가? 네. 근데 보세요. 빛이 없으면 질서 있게 창조해도 무질서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깜깜해 보세요. 네? 그러면 질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무질서에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거하고 정체성은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모니 운행하신다. 영적 의미가 뭐예요? 빛의 필수성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 인간 자연인 자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헛되고 헛되며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이거 뭐냐면 인간의 실존 상태거든. 자,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걸 보고서는 그래 모든 게 헛돼. 나 염세주의자야. 그렇게 가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솔로몬이 다 해봤거든. 그는 권력가였죠. 왕이었죠. 철학자였죠. 플레이보이였죠. 음악가였죠. 건축가였죠. 삼림가였죠. 그 다음에 1장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영어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모든 것의 의미를 연구해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중에 한 가지도 못하는 것을 다 하겠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헛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헛된 세상 살지 마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선교 목적이 뭡니까? 선교사님들 빛의 빚진 자죠.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내가 빚진 자로다. 선교는 전도죠.
선교는 복음을 전한 거지만 복음 전해서 구원만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가 성공하고 선교가 잘 된 나라가 모든 영역이 잘 되는 이유가 정체성이 알게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소돔 고모라 멸망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 아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죄를 모르기 때문이다. 왜 죄를 모르는가? 진리를 모르는다. 왜 진리를 모르는가? 네? 저는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씁니다. 왜 진리를 모르는가? 조금 전에 말했죠. 왜?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복음의 빛이 없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여서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캄캄한데, 제가 옛날 미국에 살 때 버지니아에 루카르라는 유명한 동굴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갔었어요. 어마어마해. 그 안에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굴 안에 호수가 있어서 제 배 타고 40분 다녔다니까. 못 가보셨죠? 가보고 싶죠? 네,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근데 그 동굴에 딱 들어가니까 동굴 안내자가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깜깜한지를 여러분한테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다 껐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손가락을 보이나 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손가락을 딱 찍었는데 내 눈앞에 이 손가락이 안 보여요. 절대 의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빛이 탁 폈죠? 그러면 앞에 사람만 보입니까? 다 보여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요, 사람의 영혼만 구원합니까? 사람의 실체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정치의 실체, 경제의 실체, 도덕의 근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은 총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통합적 시대의 복음을 통합적으로 어프로치해야 돼. 네. 근데 한국 교회가 선교에 정말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한국 교회가 옛날에, 제가 나중에 문화론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영정 목사님께서 아시죠? 온누리교회 그 잔 스타트라는 유명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면서 목회자인데,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가 어떻게 해야 좀 발전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간단히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보수 복음주의 교회는 사회 진보주의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한국의 사회 진보주의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 진보, 여러분 제가 좀 신학교 좀 여러 군데 다녔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제가 그 클레어몬트라고 하는 신학교 감신을 다녔고, 프린스턴 장신을 다녔고, 예일은 성공의 신학교예요. 이렇게 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그 교파에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영역들이,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감신은요 굉장히 자유주의가 많았어요. 그 신학교는 클레어몬트라는 데. 그런데요, 인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요. 교수들도 굉장히 따뜻해요. 굉장히 휴머니스틱해요. 그리고 거기서 북한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그날 프린스턴으로 왔어요. 프린스턴에 왔더니, 근데 그 클레어몬트에 있던 신학생들이 학기 끝나잖아요. 포도주, 치즈 갖고 왔고 그냥 뭐 술 마시는 게 그냥 신학교 안에서 그게 그냥 평범한 거예요. 조금 경건성이 부족해. 그거 끝나고 제가 프린스턴에 왔어요. 프린스턴에 왔더니 맥주는 구경도 못해요. 그리고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똑똑해요. 그런데 다 개인주의가 많아. 네. 우리 한국이 이제는 문화 영역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그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허드슨 테일러. 예. 허드슨 테일러가 다른 선교사하고 처음부터 다르게 한 게 뭐죠?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머리 길게 따고 중국 옷 입고. 그게 뭔지 아세요? 같이 문화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사이드로 가면 전체 줄기가 빠지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기적을 베풀고 회개를 하고 부흥의 역사를 한 방식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인식의 변화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하면 먼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킬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갑자기 막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깨닫게 한다고. 깨닫게. 뭐가 잘못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진리, 정체성, 정의를 깨닫고 다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문화 속에서 변질된 걸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문화 속에서 변질된 걸 모른다는 게 뭐예요? 캐톨릭 보세요. 마르틴 루터가 아까 말했죠. 종교교육을 왜 했습니까? 그 사람들 절대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어요. 타협해버리면요. 그게 인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습관이 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는 거예요. 루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루터 죽이려고 하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요. 자기의 권력이 무너지고. 예수님 시대도 똑같잖아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었어요. 나중에 종교틀 얘기할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진리를 믿었거든요. 진짜 진리를 믿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진리를 보니까 예수는 거짓인 거야.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갈 때 그 사람이 뭐 사도 바울은 그때 유대교를 진짜 믿었고 예수 믿는 거 거짓이라고 진짜 믿었거든요. 눈을 딱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눈꺼풀이 없어지잖아요. 비닐이 벗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 정체성, 정의를 진리를 깨닫게 했다 그거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죄가 있어요. 자, 아까 X의 의미, X 정체성 하다 잠깐 지나갔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X의 의미. 크라이스트의 약자입니다. 네. 크리스티니티의 약자. 우리 X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X라고 해서 욕하냐고 그러는데 욕이 아니에요. 가장 성스러운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가장 성스러운 것도 X고요. 욕도 X라 그래. 제가 책 제목으로 X의 정체성을 해요. 자, 크리스토스, X지. 익수스, 그 물고기의 익수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초대교인들이 암호였죠, 서로들 간에. 근데 제가 이 X라는 거를 조금 그 X에서 파생된 단어들을 좀 살펴봤어요. 보세요. exceed, excellent, explore, extraordinary. 물론 이게 크리스찬이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exceed, 능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인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그를 극복할 수 있는 exceed가 있습니까? excellent. 예수 믿고 excellent가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최고, 무슨 최상.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했죠.
기독교에서 자본론이나 자유민주주의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 자체는 옳은데 실제에서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 이념은 최고잖아요. 예? 아브라함 링컨이 예? 노예는 이건 인권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실제로 해버리잖아요. 해방. 어느 정도 해야죠? 엑스플로어 모험하잖아요. 남북전쟁까지 이렇게.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겁니다. 백인도 아니고 자기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들 같은 민족이 싸우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엑스플로어. 엑스트라 올디나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저는 이건 내 해석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크라이스트 때문에 X의 의미를 여겨보는 거죠. 그 다음에 X의 의미 또 하나의 의미는요. 수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 의미라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의 기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제브라 다 배웠죠? 이 정도는 아시겠지 뭐. 모르셔도 돼요. 함축적 의미가 있잖아. 또 하나는 요거 중요합니다. X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근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추상적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것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나오질 않아요. 진리의 어떤 굉장히 그 잠재력이 내가 나중에 씨앗 비유할 때도 말하겠지만 씨앗은 말씀이거든요. 그걸 받으려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관계적입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X의 속성은 뭐냐? 총체적이다. 암호적이다. 미래적이다. 연결적이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제별로 할까 그랬었어요. 그냥 신학교에서 흔히 배우는 신론, 인간론, 죄론, 교회론, 기독론 그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거보다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다 나와요. 제가 한 3년 연구한 거예요. 3년 연구한 엑기스를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밑에 슬라이드가 지금 1388개입니다. 정체성 강의가. 저는요. 학교에서 7년 동안 정체성 강의 끝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다 웃어요. 이거하고 또 다른 거지만 약간 연결은 됐지만 보통 1400개, 1500개 되면 애들이 입을 벌려. 저거 어떻게 다 하냐고. 근데 32번 강의라거든요. 근데 보통 500개, 600개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 못 끝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제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여러분 그 온누리 교회에서 나온 그 1대1 제자형 그거 알죠? 책. 아세요? 예? 아시죠? 그거 제가 5년 동안 여기서 했거든요. 그거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끝내는 거예요, 그거. 근데 아직 끝낸 적이 없어요. 4년을 했는데. 저는 아주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내면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대먹었어요. 어떡하라고. 뭐 저도 이렇게 대먹은 사람 나 대먹은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빌라도가 예수께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 말씀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잘 됐다. 이 총독을 복음 전도시키면 바울도 가는 데마다 총독한테 전도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저도 지금 침묵할 거예요. 자, 정체성 강의 목록 1부. 정체성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사실 우리
이성상 우리 교수님, 우리 원장님이시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명칭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네, 원장 교수님?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께서 저에게 간단하게 그 강의 목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누구 보이는 걸 했는데, 사실은요, 이게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처음부터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좀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좀 왜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한두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크게 1부, 2부로 나눴는데, 1부는 정체성 무엇인가, 왜 알아야 되는가, 2부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해서, 그 누가복음이 실제로 들어가는데, 조금 걱정해요, 지금. 조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강의 나가면, 이 누가복음 들어가기 전에,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강의 끝나면, 이렇게 질문할 거 써주셨다가, 또 건의도 해주시고, 또 충고도 해주시고, 해주세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죠. 정체성 무엇인가? 정체성의 속성, 정체성의 데피니션, 정체성 지식의 특성이 있죠. 그 다음 정체성, 왜 알아야 되는가? 실존적 이유, 본성적 이유, 신학적 이유, 현실적 이유가 있어요. 이거보다도 더 있어요. 근데 요 4개 하는 데서 시간을 좀 끌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을 해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누가 본 거면 이건 또 모르잖아. 그러면 이거 하면서 누가 보면 조금 덜 하냐? 그거 어떻게 결정하냐?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고요. 좀 여러분 또 지루할까봐 좀 재밌게 표현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정체성 제가 드린 그 강의 목록에서 요게 먼저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2부는 어떻게 하나 총체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 많이 드렸죠? 그게요. 왜 질문해야 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언제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육가원칙적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육가원칙적으로 질문해 볼 때 그런 말은 안 해. 그러나 다 들어가요. 내가 이 인간하고 왜 결혼해야 되지? 결혼이 뭐지? 막상 하려고 그러면 연애할 때 생각 안 하다가 결혼 꼭 해야 되나 뭐 이러고.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여러분 뭐든지 중요한 거는 육가원칙적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인식 구조는요. 육가원칙적으로 돼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진리와 정체성 육가원칙적 질문이 안 나오면 총체적 접근이 안 돼요. 다음, 왜 총체적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냥 최 목사가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 자체가 총체적이에요. 성경의 진리 자체가 통합적이라고. 그리고 인간은 진리 인식을 총체적으로 원해요. 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철학적으로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개념화가 되는 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버리면요. 진리가 추상화돼요.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어요. 그걸 믿고 외우고 그게 딱 잡고 그렇게 해서 개념시킨 걸 교리 그는 거예요. 근데 교리와 진리와 원리는 다른 거예요. 근데 교리를 딱 믿는데 삶 속에 적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상화돼 버려요. 그것도 타락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타락은 도덕적인 것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요. 교리주의가 더 무서워요. 진리의 생명체를 틀 안에 가둬 버리기 때문에. 켄윌버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인본주의 사상가지만 대단한 사상가예요. 들어보신 분이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심리학과 철학과 종교를 다 섭렵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칸트 이후에 최고의 사상가란 말까지 하는데 제가 이분 책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고 종교 통합주의자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프로이드가 위대한 심리학자였지만 그 사람 무신론자였잖아요. 그 무신론자로서 그 사람 말한 게 다 틀린 건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는. 그 영적 의식은 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영기론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수주의 기독교에서 불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가리킨 사람이고 부처를 통해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에도 통찰력은 있습니다.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윌버라는 사람이 통합적이고 영적인 의식을 굉장히 주장했어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이론가가 아니고 과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말한 대홀라키라 그래요. 홀라키. 전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다 들어본 얘기인데 물질과 생물, 심리학, 신학, 신비주의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사람 포인트인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거 자체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이걸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가갖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해결하려는 건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분석해 놓은 거는 많은 부분이 맞아요. 자, 뭐 크게 뭐 이것도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예요. 네. 연결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세분화시켜요. 네. 이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건 이제 좌상이라고 그러고 이게 우상, 그러니까 왼쪽 상, 우쪽 상, 우리 그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책 읽어보면 아주 치밀합니다. 뭐 이걸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나 한번 보세요. 동물적인 거, 자극, 감각, 지각, 충동, 감정, 상징, 개념, 조직 이게 다 논리까지 다 가거든. 어려운 말 아닌데 도표로 그려놓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것뿐이야.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사회를 우리라는 그 문화죠. 자, 보세요. 식물적, 운동적, 우로브로스적, 태고적 요까지는 좀 우리 뭐 빼고 태고적, 쉽게 말하면 원시인적, 마법적, 신화적, 이성적, 카톨릭이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도 똑같은 기독교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의식이 구약에 나온 거예요. 계시가. 그러나 신약에 와서 구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의식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 단계가 의식이 다르다는 거지.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벌써 포스트 모던도 지나갈 거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지나갈 것이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원자, 분자, 원액, 진액, 신경조직, 미충류, 대뇌배, 대니지 이거 다 이게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연결돼 있다. 제가 좀 취미가 많아가지고 뇌과학을 요새 또 좀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놀란 게 뭐냐면 많이 들어봤어요. 뭐 우주, 뭐 지연, 뭐 다 들어봤는데 그냥 쉽게 표현할게 간단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좀 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뇌과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발표한 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을 이렇게 그려요. 집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집 그리고 여기는 굴뚝에서 연기 나는 집을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집인데 굴뚝이 없어요. 근데 뇌상한 사람한테 요 두 개 그림 그려버렸으니까 두 개를 똑같이 그려 굴뚝 없이. 왜냐하면 여기가 딱 건드려놓으니까 굴뚝이 안 보여. 그리고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 다음에 먹는데 뇌상한데 왼쪽은 이 사람한테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안 보여.
거기는 건드리지도 않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게 단순히 이게 마음뿐만이 아니라 감각, 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진리, 정체성. 자, A, B, C, D 이로 내가 이걸 쫙 나눴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지나갈게요. 안트로폴로지컬 큐 아까 나왔죠. 자, 이 인간을 알려면 인류학을 알아야 돼요. 오해하고 드셔 겁먹지 마세요. 이거 다 못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는 뭐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어프로치 해야 된다는 거고 내 책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1700페이지가 됐는데 가지치기를 못했고 책을 못 내고 있어요. 한심합니다 제가 지금. 자 보세요. 안트로폴리칼 큐 인류학적 관점. 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컵에. 나중에 칸트 인식론 얘기할 때 나올 거예요. 조금 제가 여러분들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할 건데 자 이물 안 마셔도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굴절됐습니다. 잘 보세요. 굴절됐습니다. 그렇죠? 위랑 밑이. 근데 잘 보십시오. 위하고 밑이 다르죠? 근데 내가 눈을 굴절된 데만 보면요. 굴절된 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력은 이런 거 금방 분별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말해요. 1차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도 잘못했으니까 남을 쉽게 비판하지 마. 근데 저는 그건 존재론적으로 해석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는 좀 재밌게 표현할까? 너 태어날 때부터 병신이야. 무슨 얘기예요? 존재론적으로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인식을. 자, 보세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응? 강아지가 왔어요. 강아지가 그 컵을 보고 냄새 맡습니다. 냄새 보고 강아지가 이걸 어떻게 볼까요? 강아지가. 네? 최 목사님이 물을 마시려고 너는 컵이라고 절대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몰라요. 근데 걔가 내가 계속 이거를 마시는 거 훈련시키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자체 몰라요. 내가 이 말 왜 하는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말 하나 팁만 주고 넘어갑니다. 우리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철학자들한테. 나와 당신들과의 차이점은 나는 모른다는 걸 알고 당신들은 모른다는 걸 모른다. 내 자신을 알라. 그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모든 거는요. 인간 대가리로 하는 거예요. 자, 강아지가 이걸 알면 우리가 인식한 거하고 비슷한 건 있을 거예요. 뭐 딱딱하다, 뭐 이거 뭐 안에 뭐 제가 물은 정도 알 거야. 제가 물을 마셔봤으면. 근데 이렇게 보면 물인지도 모를 거예요. 물을 이렇게 투명하게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강아지 대가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강아지보다 조금 IQ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다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식론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뭐라 그래요? 아까 말했죠. 16세기 근대 시작에 보세요.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철학의 혁명도 일으켜요. 왜요? 영혼만 거듭나면 안 돼. 의식이 거듭나야 돼. 왜요? 자, 이런 얘기예요. 데카르트가 하루 종일 연구하다가 저녁쯤에 해가 넘어갈 즈음에 산책을 하는데 앞에 구렁이가 딱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소스레치게 놀르다가
뒷걸음치다 가만 보니까 안 움직여. 저거 뭐야?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나무 뿌리야. 근데 그 순간 탁 치고 지나간 게 있었어. 이거다. 어쩌면 내가 이제까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구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부터 모든, 근데 데카르트가 여러분 이거 시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중세 시대의 특징이 뭐죠? 권위예요, 권위. 묻지 말고 믿어야. 무조건 믿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90%가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절대 복종이야. 그냥. 근데 데카르트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보세요. 종교개혁에 루터 썼죠. 데카르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이래요. 잠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종교권이 진리라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그대로 못 믿어. 어쩌면 구렁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개혁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말하고 데카르트는 인식의 본질을 캐묻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역사하나 보세요. 지리학적으로는요. 지동설을 만들잖아. 그 다음에요. 조금 이르지만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뉴턴이 물리학적 법칙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하나님이 신대륙 발견하게 하잖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새로운 땅에 갖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한 거예요. 왜? 자, 청교도들이 영국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하나님 그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근데 왜 새로운 신대륙일까요? 거기선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만들 수가 없거든. 한국의 기독교가 왜 변질된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교, 선불교, 유교 이 속에 기독교가 접목이 됐단 말이지.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한꺼번에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요 인간론만 한 500개가 돼요. 제 PPT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3부에 가면 그걸 할 수 있는데 2부까지 가는 게 한 3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아까 말했죠. 브레인. 어떤 사람이 부부가 막 싸웠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둘 다 그때 배가 고파서 싸운 거야. 본질이. 근데 배가 고팠다 싸운다는 의식을 못한대요. 그때 배들이 고프니까 신경이 예민해진 거야.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별일하는 거 같고 예민하게 되니까 싸우는 거야. 상식 얘기야. 자, 그 다음 consciousness Q. 의식적 관점의 질문과 무의식적 관점의 질문. cultural Q. 문화적 관점의 질문. DQ. doctrinal Qs. death. 죽음의 관점.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못해요. 지금 1시가 됐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많은 말씀 증거했습니다. 진리가 되고 살이 되고 복음이 되는 말씀 깊이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과 의식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삶에서 문화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선교의 영역 속에서 주의 빛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